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5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잘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도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도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축복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과 종에 대한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이 왔을 때 신실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종들을 그 주인이 칭찬하고 복 줄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주인이 언제 올지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늦게 올 거야 생각하고 지들끼리 놀고 먹고 또 서로 싸우고 이러다가 주인이 왔을 때는 당연히 그 종을 칭찬할 수 없고 오히려 벌을 주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느끼면서 야, 진짜 이런 종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입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종만 생각해야 돼요. 종. 그렇다면 어떤 종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잘 준비되어 있는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무슨 뭘 해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종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도 잠깐 저녁 기도회 때 나눴지만 종은 두 가지 부류의 종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팔려온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몸값을 주고 사온 거예요. 물론 대개 다 그런 종들이죠. 근데 이제 종이 그 집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누구 겁니까? 그것도 이제 주인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몸값을 주고 주인이 사왔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뭐예요? 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값 이상의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끌려온 종들이 그 값 이상의 일들을 하다 보면 물론 뭐 그 주인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강압적이고 뭐 다양한 주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종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을 잘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시작. 저희 처갓집에 강아지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이 마음이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가 주인을 참 잘 만났어요. 그 이제 처제가 그 마음이를 지금 벌써 수아랑 동갑이에요.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뭐 아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세상에 종말이 왔다 싶을 정도로 그 개를 그 주사를 맞추고 뭘 하는데 이게 돈이 진짜 꽤 들어요. 근데 이 처제가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여기 강아지 치우시는 분들 벌써 표정을 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어떤 그런 표정인데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장인어른은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이 개는 뱃속에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가 주인을 만약에 그 장인어른을 만났으면 벌써 이제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주인을 만나니까 그 호강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에렌다 그 강아지 그 밥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여러분 이것도요 보니까 요즘에는 진짜 무슨 뭐 친환경 뭐 강아지한테 쓰는데 친환경 유기농 뭐 친환경 뭐 거의 뭐 보약 같은 게 있더라고. 그리고 애가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강아지도 나이가 드니까 털도 빠지고 코에 기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영양 주사 같은 것도 넣고 난 도대체 저도 강아지를 진짜 좋아해요. 예. 근데 저도 뭐 제가 키우는 거면 그 정도 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더 있어요. 그 한 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예. 후환이 두려워서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면 이 강아지도요. 아니 뭐 황금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진짜 말 그대로 갯값으로 팔려가는 거죠. 그런 종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주인을 잘 만나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주인이 있어요. 그게 돈일 수 있어요. 내 명예일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 이 알코올홀릭들에 관한 이 치유하는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홀릭이 빠지나 이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제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술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조절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면 조절을 못 한대요. 그리고 그 술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중독이 다 똑같대요. 여러분 처음에는 한 판, 두 판, 세 판 내가 하죠. 집에 갈 시간 됐네. 그럼 가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중독이 되고 빠지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륜도 보면요. 결국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들이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다 누구는요 자존심 이 자존심 이거가 주인인 거예요. 명예 자존심. 저희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최고의 목사님들의 최고의 이 자존심이 뭘까요? 최고의 자존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런데 보면요, 이 목사님들 자존심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숫자가 더 많아야 돼. 조금이라도 뭐 건물이 더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목사님 대우가 어떤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거기에 주인이 그게 돼갖고 온통 목회의 목적이 숫자 늘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명성을 내는 거다.
여러분 만약에 윤삼열 목사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저거네.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야. 주인이 기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온통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따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저 부산의 수영로 교회라고 굉장히 부산에선 제일 큰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교회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계기가 있는데 동네 친구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친구가 전도했는데 그 친구의 형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서울대생이었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서울대를 다니면서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교회 와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처음 본 게 그거야. 자기를 끌어줬던 형이 서울대에 공부도 잘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너무나 좋아. 여러분 그렇게 딱 그 사람을 처음부터 만나버리니까 이 목사님이 그 형하고 똑같이 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모델 삼고, 물론 그 목사님이 그 형을 주인 삼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단 주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흔히 말하면 주인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도 사실은 내 맘대로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 그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벌써 이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거의 왕따 수준이에요. 지금 거의 미국 중심의 이 반도체 굴기를 하려고 동맹이고 이제 없죠. 자기네들 이제 이익이 우선이니까 그거야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도 그렇고 이 격차가 굉장히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않는 이상 지금 굉장히 큰 먹거리인데 결국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반도체가 최고였는데 어느새 이제는 최고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단계가 올 거라고 사실 누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앞서간다 해도 그거는 보장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제 아무리 좋았더라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잖아요. 직업적으로 보면.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성량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톤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뭔가 탁탁 꽂히는, 이게 우리 니엘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찌르는 건 아닌데 뭔가 탁탁 꽂히는, 굉장히 발음이 굉장히 발성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저도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요번 올해 초에 있었던 부흥의 이후부터 이 목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늘 지금까지는 늘 부흥회 하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목이 쉬니까 그러다가 또 돌아오고 그러다 말겠지 했다가 이게 너무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이게 안 돌아와서 병원에 이제 좀 알아봐서 갔더니 이게 목 문제가 아니라 식도하고 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G샘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하고 가서 수면 내시경을 하고 이제 찍었더니 조직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혹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혹은 나쁜 혹은 아닌데 그분 얘기가, 근데 어쨌든 혹을 띄어냈고 그리고 어쨌든 조직 검사는 해야 돼서 조직 검사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순간 진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목이 좀 그래서 이게 역류성 그거일 수 있다 했더니 내시경 이제 찍은 거 보니까 염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도 염증이 좀 있고.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한 대 얻어 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제는 내가 물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젊죠. 제가 아직도 젊어요. 이제 43이에요. 젊어요. 근데 이거 진짜 내가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옛날처럼 뭐 청년 애들하고 같이 막 야식 먹고 뭐 같이 막 놀고 같이 밤새고 이거 진짜 이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거구나. 제가 오늘 정말로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좀 짝 가라앉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결국 저는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 정말 건강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심각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20일 날 다시 보자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의사가 이거는 무슨 나쁜 뭐 그런 건 아니다. 자기가 봐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20일 날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이나 그런 거 물론 저 진짜 걱정하고 저 진짜 염려해요. 근데 제가 오늘에서야 좀 그분들 마음이 이거에 한 1000배 됐었겠구나. 이거에 10,000배는 됐겠다. 얼마나 정말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어려우셨을까.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사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종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 잘나도요, 그건 결국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보는데 회장이 있어요. 재벌 회장이야. 근데 회장에 이제 사위가 있어요. 이 사위가 그 회장 그걸 회사를 먹으려고 아들을 죽였어.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고로 위장해서 사위가, 이 나쁜 사위죠. 사위가 이 아들을 죽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러면 이제 후임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딸의 사위라도 어쨌든 이제 세연이 그걸 노리고 얘가 이제 회장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회장의 아주 가까운 비서가 한 명 있어요. 비서. 이 비서를 너무나 신뢰해서 금고 번호도 막 공유를 해요. 이 비서랑. 그러니까 이 사위 입장에서 이 비서가 눈에 가신 거죠. 그리고 이 비서가 이 아들에 대한 죽음을 이 사위랑 연관이 돼 있다는 이 실마리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보물섬이라는 드라마예요. 요즘 뭐 하는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이 딸이 자기 남편이 어쨌든 회장이 돼야 되니까 이 딸하고 이 사위가 한편 먹어갖고 이 비서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아주 중요한 이제 회의예요. 거기 회장이 당연히 자기 비서를 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위랑 딸하고 이렇게 넷이 딱 있는데 그 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비서라고 치면 윤비서 가족 모임에는 좀 끼지 말고 나가지 이래요. 근데 거기에 회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신뢰한다 해도 가족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드라마 보통 전개상 이제 이 비서가 분명히 회장이 될 것 같긴 해요. 얘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사위랑 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럼 비서는 비서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우선순위가 자기 가족이라는 거죠. 아무리 못나도 몇 번이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당연히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날고 겨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대 위에 올려져 있는 정말 한 영혼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늘 사실 주인의 마음보다는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참 그런 의미에서 주인을 잘 만난 그런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 주인 잘 만난 종임을 아시고 그 주인 덕분에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에 대해서 이 주인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신뢰를 하냐?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44절이에요. 44절.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이 종을 신뢰하는지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다는 거죠.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그 주인의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함해요. 이 주인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 소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왜 여기서 사고 나버리면 자기도 사실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해서 기분 나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코 끼는 거 아니냐, 완전히 억압당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몸값을 치르고 온 종. 근데 두 번째 종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냐면 이 종이 희년이 되면은 해방이 돼요. 그래서 종을 이제 면제받는데 이 종이 그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도 오케이를 하면 귀를 뚫어요. 여러분들, 이거 귀 뚫는 게 사실은 성경에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 집에 종들 중에 귀를 뚫은 종들이 있다고요. 귀를 뚫은 종. 그 종들은 어떤 종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년이 오고 안식년이 와도 평생토록 나는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주인이 이 종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드리지 않겠죠.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이 종도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종이 보니까 자기가 여러 종들을 보고 다른 집들을 봤는데 이 주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한테는 내 거를 걸어볼 수 있겠다. 물론 종이지만 자신의, 사실 종이 가진 게 없죠. 그저 하나, 신년이 되고 안식이 되면 해방되는 거, 그거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까지도 이 주인에게 맡길 만하다. 그리고 내가 세상 어딜 가도 이 주인 같은 사람은 못 만날 것 같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맞았을 때 귀를 뚫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실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근데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거, 끝까지 그 아버지를 따랐던 거, 여러분, 그건 마치 종이 귀를 뚫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귀를 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종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도 종이 잘하는 종이 있고 못하는 종이 있으면 못하는 종은 당연히 집에는 마이너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다시 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역시 모시겠다. 내 평생에 귀에 구멍을 뚫고
주님을 따르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은 아니고 마치 귀에 구멍을 뚫은 종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역시 그 주인에 대해서 그런 신뢰와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맡기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리더, 또 뭐 식당 봉사, 뭐 방송, 뭐 영상, 찬양팀, 뭐 성가대, 뭐 직분, 뭐 항존직,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종에게 주시는 그 일들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임무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48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주인은 신뢰하는 만큼 준다 그랬잖아요. 그 소유를 다 맡기는 종이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종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신뢰하는 종들에게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맡긴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가정의 구원,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 우리 또 믿지 않는 시댁이나 우리 친정에 대한 구원의 일들, 또 어쩌면 우리 직장에서의 어떤 사명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 교회에서의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맡겨주시는 일을,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이 물으시는 건 우리에게 너에게 맡긴 것을 내가 찾겠다. 너에게 준 것을 내가 찾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그럼 그것들이 그냥 죽으면 아이 못했네 아쉽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물으심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나중에 돼서 이거 주인이 나한테 했던 건데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종에게 맡긴 그 사명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사명이 있죠. 하나님은 저에게 이 목사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동시에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정말 많은 것들이 맡겨주신 저에게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 하나 하나님 없이 소홀할 수는 없어요. 대충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교회 밖을 나가고 교회가 아닌 곳, 그러니까 신앙과 분리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명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주인의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 그 종의 순종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어떤 공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분노로서 표출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났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주인을 돈이나 명예나 그런 걸 삼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영역들에서는요, 사명도 없고 순종도 없고 정말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날 너희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니들끼리 싸우다가 주인이 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 종들이 잊고 있었던 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 일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에 사명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일이다, 이거는 정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또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뭐가 있을까요? 전도와 선교의 일들이 있겠죠. 내일 우리 베트남 선교회 모임을 갔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잘못 걸렸다 싶기는 해요. 이게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한 5 목사님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가는데 어쨌든 뭐 먹여 살려야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보니까 부담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여러분, 이러면요, 이거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에게 있어서 또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거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그 종이 그 일을 할 때 그 종이 복되다. 그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종을 너무나 기뻐. 나중에는 소유까지 맡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예배, 특별히 우리 찬양, 예배와 또 찬양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우리 워십팀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고 또 기도가 많이 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워십팀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막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비전들이 막 보이고, 이게 꼭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뭐 성가대 또 우리 뭐 리더십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인가 보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잘해도 그 주인이 그 종을 신뢰하고 나중에 더 큰 일까지 맡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렇게 접근이 되면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역시 우리가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종과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49절에 좀 헷갈리는 얘기를 하시죠. 49절부터 53절인데 핵심은 51절입니다.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내가 분쟁을 주러 왔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과 분쟁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 화평은 이 에이레네라는 건데요. 화평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분쟁은 뭡니까?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을 때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굉장히 화평했다고요. 왜? 자기네들 주인이 권력이었고 돈이었고 힘이었는데 그게 다 본인들한테 있었거든요. 본인들은 화평했어요. 문제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래서 여보 오늘부터 싸우자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혼란스러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혼란스러움을 멈추시고 화평으로 가기 위해서 분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왼손잡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왼손잡이 집에서 가만히 둬요 안 둬요? 안 두죠. 그렇죠? 걔가 초등학교 때 그 왼손잡이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좀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여러분 6개월도 안 돼서 바꾸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지금은 그때는 이제 양손잡이가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왼손을 쓸 때가 제일 평화롭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왼손잡이가 잘못됐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 왼손잡이의 평화로움은 왼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부모가 친히 너 오른손 안 쓰면 사회에서 잘못된다. 옛날엔 저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고치시는데 애를 그냥 막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6개월 만에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과의 분쟁이 없었으면 그거 못 고쳤을 거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는 것은 니들 마음대로 살게 냅두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을 내가 바꾸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니네가 엉뚱한 것들 다 주인 삼고 살아서 니들 그동안 평안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으니, 진짜 주인이 왔으니 이제 주인이 바뀌는 분쟁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술, 담배예요. 술, 담배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술을 권합니까? 안 권합니까? 안 권하죠, 당연히. 담배 권합니까? 안 권합니까? 안 권하죠. 제사 난리 나죠. 그래서 천주교로 많이 가는 거예요. 술, 담배, 제사 다 허용하잖아요.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냅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상황이 분쟁 상황이니까. ALN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주종관계가 잘 성립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종이 얼마나 평화로우면 내 평생 당신을 섬기겠다고 귀를 뚫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던지러 오신 이 분쟁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부터 그 분쟁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섬기던 주인과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변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욕이 안 나가는 거예요. 욕이. 저도 욕 아주 찰지게 했거든요. 개나리 시멘트는 기본이고 하여튼 전 산동네 출신이어갖고 찰지게 잘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욕이 안 나가는 거예요. 욕이. 그래서 제가 막 찰지게 할 틈 아주 애들 욕도 잘하고 할 틈 그랬는데 막 내면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리고 오락실 이제 가면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동전 뚫어가고 이렇게 동전을 넣다 뺐다 이렇게 해서 막 사기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동네 형들이 그걸 딱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러다가 번개 맞는 거 아닌가. 그 다음부터 뒤에서 남욕을 못 하겠어요. 뒤에서 남욕을. 하나님이 그거 10배로 나한테 주실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작되는 분쟁이라고요. 오늘도
은혜를 받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조명하시면 분쟁이 시작돼요. 우리 안에.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지?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관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막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예나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엄마 달라졌다. 하정이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빠 달라졌다. 우리 엄마 달라졌다. 정민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이상해요 요즘. 완전 천사로 바뀌었어요. 정원이가 와갖고 목사님 우리 엄마 요즘 뒤에 이 날개가 달렸다고 천사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게요 분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 주인을 주인 삼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분쟁이 시작되고 결국 그 분쟁 끝에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이거 정말 3차 세계대전이 임박한 것 같은, 모든 나라들이 인내심의 한계가 차고 있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 무슨 다양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한계치에 차 있지 않나. 너무나 반목이 심하고 서로 너무 죽이려고 하고, 이게 그냥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분위기예요 요즘에.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분쟁이 시작됐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시 뭔가를 정리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마치 우리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요 소용돌이 같지만 지금 정렬되고 있는 거예요.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고난, 아픔, 예기치도 못한 위내시경과 더불어 조직 검사? 제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깔아앉아 있다 그러죠. 이 깔아앉았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 바짝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바짝. 조직 검사 나올 때까지 그냥 어디 고개를 쳐들어. 그냥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 게임. 그냥 확 들으면 그냥 소용돌이 같잖아요. 소용돌이.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일로 와봐. 다시 일로 와. 여기 딱 서 있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쟁은 분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그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때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렬에 가심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귀를 뚫으셨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신뢰하는 종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 종이 뭐로 바뀝니까? 자녀로 바뀌죠. 아들, 딸. 그래서 그 종을 자기 자녀 삼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불을 던져서라도 우리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